제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하면 할수록 또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제가 늘 가슴에 새기는 것은 하나님 참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시간일지, 또 이 시간에 짧은 그 시간이 뭐가 있겠어? 라고 혹시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길 제가 바라요. 예배의 순서도 있고 맡은 사람도 있고 한데요. 정말 그 시간 순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네. 오늘 우리가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의 말씀을 하나님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좀 기억하고 또 기도하면서 축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언제 건강한지를 체크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먼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내가 진짜 건강한 사람인가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에 내가 정말 얻고 싶었는데 얻지 못했던 것, 그럴 때 나는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나는 건강한 사람인가.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이런 쓴소리와 같은 약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한 3서 1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 사람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겉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고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일까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 제가 예전에 이 말씀 드릴 때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수평저울. 그래서 부르심과 행함이 균형을 이루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서의 행함이 있을 때, 그것이 수평을 이루어서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부르심이 뭘까? 그리고 우리 부르심 받은 대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행해야 될까?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쓴소리 5번째. 이번 해까지만 쓴소리 드릴 거예요. 1월 첫째 주부터는 제목을 바꿀 거예요. 단소리로. 여러분의 좋은 소리 좀 드리려고 오늘까지 쓴소리 할 건데, 그 쓴소리의 제목의 핵심 키워드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도, 우리의 부르심 받은 대로 행함도 그것이 무엇이 있는가?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은 제사장에게 주는 축복의 권한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게 누구냐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레위인 중에서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일을 하지만, 레위인들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이었어요. 그 제사장의 직분들을 감당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그게 뭐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어떻게 하래요? 이렇게 축복해라.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인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은 제사를 감당하는 자 맞지만 그 제사장의 그 제사를 감당하는 직분의 의미는 뭐냐? 축복이라는 거예요. 블레싱.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땅의 제사장 외의 사람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누구이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에 해당되는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제사장.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의 제사장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어떠한 의무가 있느냐? 어떠한 역할이 있느냐? 그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복 받고 싶지 않으신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말해보고 싶은 거예요.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1장 17절인데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자꾸 우리는 복을 누구한테 받으려고 하냐면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고 누군가로부터 복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근데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부르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부르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복을 못 받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동시에 열방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전략과 원칙이 있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찾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하나님은 한 가정. 크게 보세요. 하나님은 한 가정. 이럴 때 여러분 믿음으로 하셔야죠.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한 가정.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한 한 가정을 집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기억하셨고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 시대 이후에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주목하셨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12지파를 이루시고 그 12지파를 통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고 열방을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 섭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가정,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쭉 나와 있는데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콕 찍어서 말씀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할렐루야.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외교심락 한번 콕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복 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얘기해놓고도 쑥스러우세요? 여러분이 이야기하고도 못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축복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복받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는 살아가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의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홍종표 목사가 만들었어요. 첫 번째 유형은 양동이 유형이에요. 양동이 같은 복을 받기 원하는 유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야, 비 온다. 복의 비유가 온다. 야, 양동이 집에 있는 양동이 그릇, 대접 다 구워가지고 자기 그릇에 모든 것을 다 담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복 받는 사람의 유형 중에 양동이 유형, 전문용 바켓스 유형. 있는 바켓은 다 가져와서 다 담으려고 하는 유형.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또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되는 복을 받는 사람의 유형은 무슨 유형이냐면 파이프 유형이어야 돼요. 파이프는 뭐죠? 관이에요. 관.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흘려 보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 받는 사람의 유형은요, 양동이 유형이 아니라요, 파이프 유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복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 다 갖고 계신 거 맞고 그래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복 받기 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양동이 기도였어요? 좀 많이 좀 주세요. 많이 좀 내가 그냥 잔뜩 벌려놓을 테니까 좀 많이 좀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복을 받는 기도는 당연한 기도지만 그런 기도를 드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파이프 유형의 복 받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복을 구하는 기도 반드시 필요한데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이렇게 말해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복을 이어받게, 복이 흘러가게. 나만 복을 가지고 나만 취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복을 받았어, 너는 복을 못 받았네, 이런 말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복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치 사해바다처럼 받기만 하고 흘려주지 않으면 그 물은 고여서 썩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야, 좀 줘. 주는데 좀 후이 줘,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그러니까 쌀이나 뭐 꽉꽉 누르라는 거예요. 빈 그 구멍이 없이 누르고 흔들어도 넘치지 않는 만큼의 분량을 많이 좀 흘려주라는. 그러면 너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누군가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도 너희를 헤아릴 것이고 너희에게 그러한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 복의 크기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를 주는가에 따라서 나의 복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얼마나 축복하느냐, 누군가에게 복을 주느냐의 크기가 여러분이 받을 크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시더라도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축복과 복의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크기는 여러분이 얼마를 주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이 원리의 첫 번째 구체적인 간증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인데요. 창세기 20장 17절부터 21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아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현재 이삭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의 약속의 아들 이삭이 없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또 자기 부인을 팔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 번 정도 다 창세기 말씀 읽어보셨을 테니까 아비멜렉의 가정 가운데
사라, 자기의 부인 사라를 이렇게 아내로 취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고 아비멜렉 가정 가운데 그것으로 인해서 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대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아비멜렉과 그의 가정 가운데 닫혀진 태를 위해서 하나님 열어주세요 라고 블레싱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집도 태가 닫혔어요, 안 닫혔어요? 태가 닫혔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양동이형 기도를 한다면 지금 남 신경 쓸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남의 집 태를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 집 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결국 마지막에 그 약속의 아들, 그 믿음의 아들을 주시기 직전 가운데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행하시는 레슨이 있어요. 그 레슨이 뭔지 아세요? 지금 네 코가 석자지만 네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너 네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가정의 태가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지금 먼저 그 아비멜렉의 가정의 태가 열리게 됐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태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받는 자의 가정의 비결입니다. 내 거 먼저 신경 쓰기 전에 다른 사람의 것이 먼저 열리기를 위해서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싶은 거 있으시죠? 간절히 바라는 복 받고 싶으신 거 있으시죠? 여러분 그거 있으실 때 왜 안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안 맞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기도되냐면 그것이 똑같이 필요한 다른 사람의 가정에 그것을 위해서 먼저 좀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가정의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먼저 기도하기 전에 제인의 집 가정에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먼저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의 가정에 뭔가 열려야 되는데 내 자녀가 뭔가 잘 돼야 되는데 내 남편이 뭔가 잘 돼야 되는데 내 아내가 뭔가 잘 돼야 되는데 뭔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기도해도 안 된다.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무슨 기도로? 똑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집의 가정에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니 기도해야만 여러분 받아요. 여러분이 진짜 진심으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가정에도 그것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 가정에도 그것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거는 사단이 우리 민족에 심어놓은 거짓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정서예요. 당연시 여겨요. 아니에요. 사촌이 땅을 살 때 그들 축복하셔야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와 잘됐다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게 안 돼.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 안에 있는 잘못된 거짓의 정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먼저 그들을 축복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의 가슴에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블레싱하는 제사장의 축복의 권한이 여러분 회복될 때 하나님이 레위인 가정, 제사장의 가정은요 그냥 알아서 먹이셨어요. 알아서. 언제? 제사장이 자신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때 그 축복의 권한을 축복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자연스럽게 레위인의 가정들은 제사장의 가정은 복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13절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가정이 복 받을 만한 가정이 아니면 여러분에게 그 복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범사에 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예.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받는 자보다 훨씬 더 복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누군가에 계속 줄 수 있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부자냐? 주는 자가 부자죠.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것이 부자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의 원리이며 하나님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이어받게 하신다라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019년의 마지막 예배 오늘 본문의 말씀에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고 마칠 건데요.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면서 동시에 여러분 가정을 위한 축복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주어져야 될 축복의 파이프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이 말씀을 읽으며 나아갈 때 이 축복의 권한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다시 한번 나아가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